하시고 자, 오늘도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청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모두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른 후에 이주희 자매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도 있지만 그 자녀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영광교회 청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쫓고 바라며 욕심내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있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들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계획하신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데에 사람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르고 일치되는 청년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몸과 마음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라는 귀한 동력자들의 모임을 갖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모여 앉아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 또한 예배인 것을 알고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귀한 시간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배움들과 나눔의 시간들로 성장해 나가는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챙겨주며 더욱 튼튼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 저희들 붙잡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쌓을 수 있는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양식이 되어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사랑 부어주셔서 항상 넘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과 모든 앞길 은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그러니까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좀 파악이 되나요? 이 내용은 다윗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30장 읽었는데 그 이전에 2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하여 1년 4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전장에 나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어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파악이 되나요?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숨었는데, 근데 그 숨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 그 다른 장수들이 뭐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왕한테 저 다윗을 뭘 믿고 전쟁에 데리고 나가냐?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데리고 나갔다가 저놈이 오히려 저쪽 편에 붙어 우리를 치면은 이거 우리 큰일 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다윗은 데리고 가지 말자. 다윗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의 온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성에 불을 다 지르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끌려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가족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가족을 잃게 된 슬픔으로 한참을 울다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최측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에게 전폭적인 마음을 주고 따르고 다윗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지난주 금요일 이제 세월호 그 슬픈 사건이 있은 지 이제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뭐 같이 공감하자 뭐 그건 뭐 각자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굉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냐? 이게 뭐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비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인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가족도 다 끌려가 버렸는데 거기다가 자기를 지지해 줘야 할 사람들조차 전부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에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8절에 보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 읽은 8절에 보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풀리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29장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숨고 뭐 그런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는데 내가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피신하면은 그가 당연히 나를 못 쫓아오겠지. 그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끌고 가다가 더 이상 자기의 계획이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여기서 다시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한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은 후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다윗은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도록 울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낙심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힘이 다 빠졌거나 또는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게 가득한 사람들과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도 하기가 힘들어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울었을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낙심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충성하던 다윗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약탈자인 아말렉을 찾아내어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600명 중에 200명은 가족을 되찾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말렉을 쫓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제 아주 낙심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잖아요.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아말렉을 추격하자고 이렇게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다 지쳐 있고 600명 중에 200명은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상태이고 상황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한다고 뭐가 되겠어라고 늘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다음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말렉을 쫓아가던 중에 들에서 우연히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에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자,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죠.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의 뒤를 쫓아가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게 되자 그 다음 행동을 옮겼죠. 앞날은 모르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말로 우연찮게 아말렉 군대의 나고병 한 사람을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고병이 다윗을 아말렉을 찾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작년부 예배에서 하던 얘기는 여기서 한 적이 없어서, 아니면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좀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영광교회 위에 창틀 공사할 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때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을 겨우 모아서 창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캄보디아에서 긴급히 그 성전을 짓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틀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 창틀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먼저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 그러고 그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도 아닌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모아둔 돈인데 자녀들한테는 알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이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되는 이 공사 대금을 헌금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써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남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로 목사님, 저 아버지이기도 하죠. 80 중반 나이가 이제 다 되셨어요. 80 중반 나이가 거의 다 되셨는데, 그동안 도와주던 교회들도 다 어려우니까 모든 후원이 이제 끊긴 상태였어요. 그러면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멈춘 것을 이어갈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세상 표현으로 우연찮게 동창 모임에 갔다가 또 다른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나머지 그 액수가 꽤 커요. 꽤 1,000만 원 이런 정도가 아닌데 하여튼 꽤 큰 액수를 선뜻 헌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올해 안으로 또 그 탄자니아에서 그 사역이 이어져 가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유심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듣고, 그게 남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서도 체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의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잃었던 힘도 되찾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수술 받고 나 수술 받았어요. 카톡 안 읽는 사람도 있으니까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저쪽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에 그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가는 엄마, 초등학생 엄마니까 30 중반 초중반 정도 됐겠죠. 아니면 후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애는 갈 대로 가라고 자기는 막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맞아. 나도 낙심될 때에는 그냥 영원히 그 자리에 가라앉아 버리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요,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은요, 겨우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말렉을 추적할 때에는 600명이 함께했죠. 그러나 추격하는 도중에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끝까지 동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동행한 400명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함께 이렇게 동선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 빠질 정도로 울었던 것도 함께 울었던 거고, 그러니까 600명 중에 조금 더 약한 사람 200명이 떨어져 나간 거긴 하지만 나머지 400명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만 이틀을 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영적으로만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게 되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을 되찾게 되자 그 마음의 용기가 육신에까지 영향을 주어 힘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피곤함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힘든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요, 거두게 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거두게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다른 교회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할 때는 뭐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낙심되는 사례를 이렇게 예화로 사용하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 관계 있는 데는 늘 시끄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연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도 거기서 다툼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 한 조합을 이뤄서, 그것도 뭐 한 취미로 모인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바람 잘 날 뭐라 그래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체력이 떨어지면 안 돼. 다시 여름이고 용기를 낸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그 일들로 인해 막 낙심되고 하다가 수술 받고 나와서는 그 일이 더 악화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힘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술 잘 받고 여기를 다시 나를 돌려보내신 것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 돌려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주실 만나가 있고 내일 주실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여러분들을 통해 거두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을 되찾게 되었는데 한 20-30% 모자르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되찾아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또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 원망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좀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다윗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은 거라고 막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괜히 더 미안하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큰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다윗이 잃었던 물건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마음도 다 되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만 주시면서 야, 네가 뭐 알아서 해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친히 도우신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의 군대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결과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요?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탄 잿더미 위에 앉아 울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했고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죠. 그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침대와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청년의 때에는 더 앞날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많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봐도 참으로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아니 당장 취업 자리가 찾아지질 않고 내 나이는 한 해 두 해 한 살씩 더 먹어가는데 내가 뭐 배우자를 어디서 도저히 만날 만한 그런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 할지 보이지도 않고, 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일하러 가는 곳에서는 날마다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십 번 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홀히 여기실 것이었거나 또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거였으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그것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던 다윗에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깨워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한 의지하는 내 주를
4절입니다.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난 주일날 보니까 김근배 목사님 이렇게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 영상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1분 정도 우리가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앞날에 대한 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무슨 일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행로가 믿음의 길로 걷는 발걸음이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어떤 일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새 힘을 내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과거에 상처받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여 이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수많은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혹시 영광의 청년들 중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트라우마처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호와를 힘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새로운 마음, 늘 새 힘을 얻는 그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어떤 일 당해도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청년들 불쌍히 여기셔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러한 직장을 얻는 길도 늘 열어주셔서 이 청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그 방황하는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 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